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아멘. 그렇게 살아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욥에게 우주의 끝, 광명과 흑암이 만나는 우주의 끝,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에게 욥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얼마나 정말 가벼운 존재이고 인간의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내가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은 두 개의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는 내가 태어난 그때를 아느냐? 너의 날들의 수가 많으냐? 이렇게 두 개의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21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그때를 아느냐? 이게 이제 종종 저도 이제 많이 하는 질문인데 실제로 내가 태어난 것조차 사실은 나는 모르죠. 나는 부모님에 의해서 또는 내 주변에 있는 누구의 증언을 통해서 내가 태어난 날, 태어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작조차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이에게 의존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실제로 직접적으로 어떠한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계시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로부터 듣는 것을 정보, 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신의 출생에 대한 것조차, 출생에 대한 지식조차 의존적이라는 사실, 또한 너의 날들의 수가 많으냐? 이것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 나에게 남아있는 날들이 몇 날인지조차도 알 수 없죠. 사실은 오늘 하루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주의 신비와 그 우주에 대해서 그 무한한 우주의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과 또 태어난 날도 모르고 살아갈 날도 모르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대조시키심으로써 그냥 막연한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론적인 질적 차이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지식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고 다다를 수도 없는 그 우주의 끝에 대한 지식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출생과 나의 미래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무지한 인간. 그래서 지식으로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은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여기서 눈 곳간 우박 창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번역은 이제 곳간과 창고로 이렇게 다르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예, 둘 다 오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이 오차르라고 하는 의미가 저장하는 곳, 무엇인가를 보관하는 곳. 그래서 뭐 곳간, 창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 오차르는 특별한 것을 보관하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라고 주로 성경에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아무거나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보화를 보관하는 창고.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특별하죠. 이게 다른 뭐 그냥 쓸데없는 잡동사니들을 저장하는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귀한 것을, 보화를 보관하는 창고를 의미하는 것이 오차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눈과 우박을 마치 은유적으로, 이 눈과 우박이 마치 보화에 대한 은유적 표현인 것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21절을 기준으로 해서, 21절은 사람과, 절대적으로 무지한 사람과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조하는 21절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앞에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2절로 들어오니까 지상으로 시선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외연의 무한이라고 일컬어지는 우주에서 이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공간, 사실은 앞에서 이미 땅의 너비, 그래서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있으며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땅, 그래서 좀 뭘 좀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땅, 그것도 착각이라는 거죠. 뭐 너비조차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게 인간이니까 말입니다. 이게 다시 우주로 나갔다가 이제 다시 지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러면 눈과 우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이제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눈과 우박 공통점은 뭐 이게 추운 겨울이죠. 추울 때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이렇게 추울 때 이 눈과 우박이 내리면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고, 또 뭐 한편으로는 이렇게 눈은 또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을 달리 보이게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또 사람을 또 감상적이 되게도 하는 이 눈이, 그리고 우박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우박에 우리가 이득을 보는 건 없죠. 우박은 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어떤 겨울에 나타나는 현상, 똑같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오히려 큰 해를 입는 우박. 그래서 사실상 눈은 풍요의 상징으로, 근데 우박은 하나님의 징계로. 그래서 이미지가, 대조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눈과 우박이죠. 이 둘의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과 우박은 사람에게 정반대로 이렇게 경험이 되는데, 그러면 그 눈과 우박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인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아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왜 여기다가 오차르라고 했는가? 그럼 마치 눈이나 우박은 둘 다 보화와 같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에서 말하자면 지금
눈과 우박을 하늘에 있는 보물 창고에서 내리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어쨌든 보물 창고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하늘에서 보물로 여겨지는 눈과 우박이 이 땅에서는 하나는 재앙이요, 하나는 축복으로 여겨지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 하늘에 있는 보물창고 우리가 알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또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어 23절에 내가 환난과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먼저 하반절에 이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이게 날에, 날에,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의 날에 누가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누가 그리고 남겨두었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앞에서도 나왔던 하샤크입니다. 이 하샤크는 억제한다, 막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에, 그러니까 이러한 환난과 교전과 전쟁의 날에 누가 막았겠느냐 이렇게 돼요. 누가 막았겠느냐. 그래서 하반절은 해석을 바꾸시고, 그리고 환난, 교전, 전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난은 차르, 그래서 이거는 좁은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치 꽉 끼는 협착한, 그래서 고통이라고 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만원 지하철 막 그 새벽 그 아침에 월요일 아침 출근길 엄청나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아침에 그래서 다른 때보다 일찍 집을 나서는 이유가 월요일 날은 유난히 붐빕니다. 그러면은 그 만원에 대해서 문이 닫히지 못할 정도로 그냥 꽉 낑겨 있을 때 이때 느끼는 고통, 이게 차르거든요. 차르. 그래서 이 차르는 사방이 예워싸움을 당할 때, 그래서 아주 좁은 통로를 그냥 정말 간신히 낑겨서 지나갈 때 느끼는, 이게 이제 환난으로 번역한 차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고통, 이렇게 좁을 때 낑기는, 좁을 때 느끼는 고통. 그 다음에 교전이라고 번역한 이 케라브는 이게 이제 싸움입니다. 이 교전하게 되면 이게 전쟁 중에 일어나는 전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케라브는 개인 간에 일어나는 다툼 이런 것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싸움, 그리고 이제 뒤에 밀하마, 이것은 전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 그리고 싸움,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로서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로 인해서, 이런 욕심과 정욕에 의해서, 또 제한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경쟁할 때 겪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정도가 이제 점점점 심해진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겪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지만 심리적으로 겪는 가장 큰 고통의 원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화와 갈등과 다툼, 전쟁,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있는 날에 누가 막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통의 원인들,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억제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막았느냐? 누가 막았겠느냐? 그럼 이제 앞에서 욥이 고난을 겪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막았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그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원인자가 하나님일 것이라고 우리는 거의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자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이 마치 나에게 고통을 일으킨 주범이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그런 거죠. 집에서 뭐 하나가 없어졌는데 가장 큰 부자가 범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왜요? 원래 99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 거를 넘보는 게 우리 속담이니까 그랬을 거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려면 뚜렷한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이 세상 법정에서도 범인을 추정하려면 증거주의로서 그 사람이 그 현장에 있는 것을 누가 봤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지문이 남아있다든지 어떤 증거가 있어야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더라면 뭐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뭐 선한 일, 악한 일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투영시켜서 마치 우리의 복제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애야, 네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다투고 그렇게 친구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할 때 그때도 나는 그를 억제해서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최소화한 거야. 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에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니 치사하게 막으려면 다 먹지 뭘 남겨놔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우리에게는 고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니까요. 고통과 환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니까요. 이러한 고난이 없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세 그 불완전한 상태에서조차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 더 이상 앞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비참한 실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막아주시지만 절대로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으신다. 왜요?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그게 무슨 필요악이냐 아니냐를 왜 하나님이 결정하는가? 겪는 건 난데 내가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너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몰라.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거야. 이것을 지금 굉장히 참 할 일도 없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차분차분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도 하나님은 욥이 겪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고통만,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기에서 눈곱만큼도 더 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억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 24절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지금 시처럼 운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좀 멋들어진 시로 좀 이렇게 쫙 이렇게 번역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감당을 못 하겠고, 대략 이제 의미만 전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느냐, 여기서 이제 광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빛입니다. 빛. 빛이 분산되는 길, 그러니까 어디가 빛이 분산되는 길이며, 뻗치며 라고 된 것은 분산되다 라고 하는 말인데, 분산하는 것은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분산되는 길이며, 또 땅 위에 동풍이 흩어지는 길이냐. 그러니까 어디가 빛이 분산되는 길이며 땅 위에 동풍이 흩어지는 길이냐. 그래서 뒤에는 이제 길이냐가 한번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빛과 동풍, 이것도 또 이제 대조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 아닙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요,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그 열풍입니다. 뜨거운 열기를 안고 있는 열풍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파괴적인 바람이 이 동풍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태풍 같은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뜨거운 열기까지 품고 있어서 그냥 뭐 식물들도 말려 죽이고 말이죠. 또 바람이 새가지고 말이죠. 남김없이 그냥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 동풍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바로 23절에서 이야기한 이 환란 교전 전쟁이라고 하는 이것은 인재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인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동풍, 그리고 22절에서 이야기했던 우박, 이것은 자연재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이것은 여기서 이 동풍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 23절과 대조했을 때는 23절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겪는 고통이겠습니다만, 24절에서 이 동풍으로 인해서 겪는 것은 이거는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거죠. 신체적으로 겪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겪는 그런 고통의 원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안에서는 빛과 동풍, 빛은 생명에 꼭 필요한 원천이고, 이 동풍은 오히려 이제 생명을 죽이는, 이런 대조와 대꾸들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빛이 분산되는 길이라고 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빛이 오다가 사라지는 곳이죠. 그럼 빛이 사라지는 것은 뭐 우리는 뭐 이미 알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은 알죠. 우리들은 그게 입자지 않습니까? 작은 입자들이란 말이에요. 빛의 알갱이가 있어서 그 빛을 내는 알갱이들이 이제 어느 시점까지, 어느 거리까지 가면은 이게 흩어집니다. 그래서 어둠의 밝은 빛으로 나타났던 그 빛의 입자들이 더 넓은 공간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빛의 밝기가 어둠을 밝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둠에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어둠의 그 검은색이 빛의 밝음을 덮어버리는 순간이 와요. 흩어지면.
빛이, 우리가 이렇게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의 입자들이 함께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밝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일정 거리 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무한히 직진에서 직진으로 펼쳐나가니까 점점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확장되어 나가니까 빛의 입자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빛이 분산되는 길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광하는, 이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빛의 입자들 하나하나가 달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으로 이 입자 하나가 사라지는, 이게 이제 광속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빛의 속도, 이 빛의 입자들이 달리는 속도가 되면 다 이렇게 완전히 분자 상태로 해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분산되는 길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냥 뭐 빛이 비추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과학 지식이 발전해서 이걸 이제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 빛의 알갱이들 하나하나까지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빛의 알갱이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통제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그 동풍이 흩어지는 길. 그러면요, 동풍이 흩어지는 길, 이 동풍은 열기가 특징이에요. 열기와 이제 강한 바람인데, 그러면 그 동풍의 그 열기가 흩어지는 거니까 그 열기가 점점점 식는 거죠. 점점점 식어지고 바람의 그 활동이, 그 바람의 세기가 점점점 둔화돼서 열도 식고, 그리고 운동력도 점점점 줄어들다가 정지하기까지 지나간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표현을 쓰지.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러지 않을게요. 내 눈에는 빛의 알갱이들이 달려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다 보이며, 그렇죠? 뜨거운 열풍의 열기들이 점점점 식어지며 그 바람의 거센 움직임이 멈추고 정지할 때를 하는 것이 내 눈에는 보인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요지는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인간사에도 1차적으로 기준이 되는 21절에 그 인간의 무지, 그리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겪는 자연재해와 인간 재해,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사에도 개입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하게 되도록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그래서 자연의 이런 빛과 그리고 뜨거운 열풍을 나타내는 뜨거운 이 폭풍,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통제하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가 태어난 날도 모르고 살 날도 몰라요. 그냥 용감하기만 해요. 그냥 아는 것도 없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내가 얼마나 살지도 몰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누군가에서 정보를 들어야 되고, 누군가에게서 살아갈 길을, 또 피할 길을, 이거를 누군가에게서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식과
욥에게 계시하는 방식이 참 많이 달라요. 굉장히 지금 이 욥에게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렇게 설득하는 방식으로 계시하고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잘 알까요? 나의 인생을 누가 더 잘 알까요? 하나님이 잘 아실까요? 내가 잘 알까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잘 알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알까요? 그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 미래의 운명을 누가 더 잘 알까요? 또 누가 내 인생에 이런 고통과 고난까지도 막아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을까요? 사람은 선한 동기로 선을 행합니다만 그것이 악의 원인이 되고 화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은 도대체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을 믿고 살아갑시다. 그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만 합니다. 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툭 털고 어차피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 자신인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하다 여기며 오히려 그것이 덕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큰 착각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누군가에게 저희들의 인생과 저희들의 삶을 믿고 의탁해야 할 것인데 과연 우리의 인생을 또한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저희의 크고 작은 또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